3장 13절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아멘. 오늘은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지금 이제 구약을 다 읽어가고 있는데 이 두꺼운 성경 66권 이 두꺼운 66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면 보통 어디를 얘기하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뭐죠?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좀 이렇게 쪼르셨나요? 이렇게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가 혹시 암송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준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믿다 세상에 보내주는 건데 그 보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내신 예수님이 나와 또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지금 말한 이런 사실들 지금 저희가 고백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알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걸 알게 된 게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도 알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되고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다. 시편 10편에도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2편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시편 112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은혜,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천국 있는 것도 알게 됐죠. 성경에 지옥 있는 것도 알게 됐죠. 이 모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인 것도 알게 됐고,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은 천국, 심판과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우리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를 알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 얼마나 귀한,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신구약 성경이 다 정말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두루마리, 옛날엔 두루마리였죠. 성경책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책 말고 책이 또 있는 거예요. 책이. 이 성경책 말고 또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오늘 나온 거. 무슨 책? 기념책. 기념책. 우리 16절 한번 16절.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땅에 성경책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념책. 이 기념책에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기념책에 썼나 했더니 여기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겨, 하나님을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무슨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 근데 이 기념책에 기록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 나는 내가 기념책에 기록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마치 그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들을 정말 아낄 것이다. 아낄 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기념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 정말 큰 축복이죠. 오늘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잡아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이 많아요.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책 그러면 막 경기를 낀 사람 없겠죠. 요즘 세대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기념책이고요. 또 다른 책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뭐죠? 불못은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기념책에 기록되면 아까 뭐랬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 아껴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되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야, 계시록 20장 14, 15절부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지옥. 누구니 생명체의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라. 응? 생명책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 근데 계시록의 생명책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21장 27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책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겠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실 이 말 다른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 이게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이 이 생명책에 올라가겠죠. 생명책.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 생명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 기본으로.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 또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본으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아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다. 말씀이 요구하는 그분에 내가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러니까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갈망과 갈증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그분은 표현했던데 오늘 그럼 본문을 통해서 아까 이 그럼 생명체에 기록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마지막 성경에서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한 동기는 뭐냐? 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많아서 적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말라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근데 있잖아. 너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그냥 안 놔둘 거야. 특별한 그날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내가 정말로 아껴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적어도.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 이를테면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때 여기 다 믿는 사람들. 여호가 너희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대적이란 적이 거의 적.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너희 말로 나를 대적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대답하니까 14절 하나님 다시 설명해 줬죠.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 말 안 했다고? 내가 너희들 말한 건데 그대로 한번 얘기해 줄까? 야 하나님 섬기에 뭔 의미가 있어?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 뭘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그렇게 네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어디 가고 와서 뭐 그때 뭐 고민하고 힘들어 그러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 봐. 하나님 안 믿는데 잘 살아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말짱 도루묵이야. 그 쓸데없는 짓이야. 그 쓸데없는 짓. 응? 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뭐 금식한다고 그러고 뭐 이거 슬퍼한다 그랬잖아. 슬퍼. 뭐 회개한다고 그러고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응? 그냥 적당히 살면 돼. 적당히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응?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 근데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굳이 섬길 필요 없어. 그렇게 열심히 섬길 필요 없어. 응? 야, 네 할 일도 많은데, 너 정신 차려야지. 너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뭐 그렇게 하나님 뭐 그렇게 몸바쳐 섬긴다고 그러냐? 막 이런 거예요. 응?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니 14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테면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열심히 섬길 필요가 없어. 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인생도 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준 거야. 이런 거예요. 15절 맞아.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이 성경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완전 거꾸로.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야, 그냥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 하나님 아무도 그런 거 뭐 안 따지셔. 그런 거 뭐 심판할 수도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든지 뭐 악이든지. 여기 봐, 악한 사람들 잘 살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라기 앞에 1장 2장을 보면요, 예배의 행위는 있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인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당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막 못 쓸 거. 사람한테 줘도 싫어할 만한 거 있잖아. 못 쓸 거. 어디가 막 기스나고 병나고 이런 거 있죠. 제물을 갖고 왔는데 병들고 못 쓴 이런 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너 그 저 지도자한테 갖다 줘봐. 그거 받나? 그거 나한테 갖고 왔냐? 그래서 예배가 막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사실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막 꿈을 꾸는 것 같아서 꿈을 꾸는 거. 돌아올 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역사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왔어요. 5, 6만 년. 막 그래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뭐 20년 걸렸지만 성전도 짓고 또 나중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막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막 말씀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말씀문가 있어서 막 또 느헤미야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벽까지 다 이제 사람들이 막 도둑들이 막 오니까 다 못 오도록 성벽 다 완성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사람들이 또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해지는 거예요. 해해지는데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는데 예배가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다 아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냥. 이 말라기의 이제 그런 배경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이 막 뜨겁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1907년 막 예루살렘 이후에 그다음에 제2의 붕이라던 평양 대붕 1907년 엄청난 붕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물론 공산화 이후로 그렇게 된 거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죠. 정말 그때 뜨거운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평양에 그때 그 부흥 때문에 새벽기도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새벽기도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일하러 가기 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190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좋은 전통으로.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그냥 그게 얼마 못 가서 물론 지금 이제 그 뒤로 이제 공산화돼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막 그 한 뭐 2, 3년 전에 막 뜨거운 거 막 체험했어도 시간이 이렇게 잠깐만 흘러서 우리 심령이 막 하나님 앞에 냉랭해질 수가 있죠. 냉랭해져.
예수 믿는 게 쓸데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섬기는 거 뭐 이런 게 다 쓸데없는 것 같고, 저게 막 미련한 짓 같고 바보 짓 같고 뭐 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럴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라는 거냐?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해. 근데 여기 지금 피차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여기는 무슨 얘기인지 안 나와. 여기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도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말씀대로 섬겨야 돼. 여기 봐,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니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데.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피차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으셨어. 세태가 막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해. 기념책에 내가 기념책에 기록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고 내가 정말로 아껴주겠다. 내가 진실로 아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은혜로운 간증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대요.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했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 정말 뭐 하나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충만한 거예요. 근데 고2 때 그 학교는 고2 때마다 이사장님의 지도 방침에 의해서 1박 2일 동안 캠프를 했네. 캠프. 근데 그동안은 내내 목 금요일 날 했대요. 그동안은 금토. 그때 토요일 날 수업이 있었던 날이 때니까 한 2, 30년 전의 이야기 같아요. 금토 행사를 했는데 자기가 딱 2학년이 돼서 2학년 때 그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딱 되니까 바뀌었어. 날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날 바뀐 거예요. 금토 했던 행사를 토요일, 주일로 바뀐 거예요. 행사가. 근데 이제 이 어린 고2가 된 어린 학생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교회에서 맨날 귀에 박히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주일 성수. 옛날에 그 기둥도 안 들었는데 얘가 고1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더래요. 주일 성수, 주일 온전히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 그래서 그 이제 공고가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담임선생님 찾아갔대요. 그래서 담임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안 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막 기가 죽어서 이렇게 교무실 나왔는데 막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막. 너무 여기 북한도 아니고 종교 자유가 있는데 왜 이것 때문에 교회도 못 가게 만드나. 그래서 너무 속상해 다시 또 들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예전에 네 선배 중에 이 행사에 불참했다가 무단으로 빠졌다가 대학 가는데 불이익을 받은 적 있다. 너 어차피 대학 갈 거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알아서 해.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가 또 팍 죽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고2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당시 1반부터 11반까지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밤마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뭐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선동의 은혜를, 선동의 은사를 주셨대요. 선동의 은사.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행사를 토요일 주일 한다는 얘기 들었을 텐데 여기 분명히 교회 다닌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막 떠들어서 가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반에 들어가도 애들이 뭔 소리였지? 뭐야? 막 이러잖아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앞에 가가지고 분명히 여기 하나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지키다가 사적으로 들어가는데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지켜야 됩니다. 나와 함께 주님을 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학교 끝나고 음악실로 오시오. 밤마다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11개 반을 돌았어요. 그리고 저녁 밥 먹고 야간 자습 전에 뭐 얼마나 왔을까 사실. 그러고서 음악실 간 거예요. 갔어요. 근데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얼마나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80명 정도 같아요. 80명.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 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날부터 애들하고 모여서 야, 혼자도 힘이 있지만 같이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80명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80명이 움직이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바로 소문이 학교 선생님부터 쫙 들어간 거예요. 학교 난리가 났어요. 이사장님의 지도 방침에 정면 도전하는 학생 무리가 80명이나 모였다. 과연 이 지도자가 누구냐 했더니 2학년 1반 아무개라는 거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들 호출돼서 갔어요. 지도자 색출해가지고 색출 당해서 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갔더니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협박과 회유와 네 그때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죄송하게 되었는데 저는 주일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모인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2학년 주임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똑같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가요.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안식이 어떻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은 이제는 학생부장. 옛날부터 학생부장은 딱 이런 사람이 가면 이제 손이 먼저 빠른 학생부장. 그 다음 학생부장한테 불려갈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학생부장님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내가 아주 죽도록 맞을 수도 있는데 흠씬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때문에 네 담임선생님이 지금 어떤 곤란을 당한지 아냐? 막 손이 쫙 올라가는데 딱 멈추더래요. 손이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시간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선생님 저는 정말 죄송한데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체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 불려갔어요. 그 다음날은 교감선생님들 또 불려갔어요. 고2예요. 고2. 맨날 불려다니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잠도 못 자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80명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학교 끝나면 막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점점 행사 날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제 드디어 행사 날짜 도래. 토요일이죠. 토요일. 행사 날이 도래했어요. 애들한테 야 오늘 우리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내일 토요일 그때는 오전 수업이 있었으니까 토요일 날 오전 수업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고 장렬하게 우리 흩어져서 어느 때도 뜨겁게 주일 각자의 교회 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토요일 날 당일날 오전 수업 마치고 다시 음악실로 갔어요. 갔더니 본래 80명이 모였었는데 인원이 막 줄어가지고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20.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이 행사 참석 안 하면 대학 가는데 내가 큰 지장이 있을 텐데 네가 책임질 거야? 야,
내가 이 행사 불참해가지고 다음 학기 기숙사 못 들어갈 텐데 너 책임질 거야?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어. 이거 책임질 수 없잖아. 응? 그래서 남은 20년끼리 간절히 기도하고, 응? 우리 어떤 때보다 각자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보자 이렇게 헤어졌는데, 딱 헤어지는데 교문에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막 힘이 쫙 빠지면서 덜프덕 주저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토가 나와 속에서, 응? 막 그 화단에다가 막 이게 다 토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응? 근데 막 있는 걸 다 토하고 겨우 막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의 혼절한 사람처럼 타자마자 잠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거의 종점에 닿은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막 눈물이 빗발치. 눈물이 막 빗발치. 너무 힘들어. 막 걷지도 못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집에 연락해가지고 도저히 집에 못 가겠다. 집에서 와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몸 상태가 지금 안 좋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다.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한 거예요. 병원에. 응?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근데 그냥 아마 그날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오늘 몇 명 모였어? 네, 몇 명 모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월요일 날 명단 제출해. 알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비상 회의를 했다. 너희들 때문에 긴급 회의를 했다. 긴급 회의한 결과 오늘 행사에 오지 않고 교회 간 너희들 다 배려해 주기로 결정했다. 가서 예배 잘 드려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네가 어리지만 너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봤다. 월요일에 보자.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고2 때 자기는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뭐 우리는 알죠. 사실은 뭐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게 그게 생명같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나름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쨌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 여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뭐 너한테 의미 있냐, 뭐 너 적당히 믿어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뭐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살도 된다, 뭐 이런 온갖 얘기가 난무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말라기 시대가 꼭 이 시대만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의미가 없고 적당히 그냥 살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